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같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1절부터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완성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달하는 그 완성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듯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 4절에서부터 2장 끝까지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천사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그러한 정말 법정에서의 그러한 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더구나 이 당시 청중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생명과 같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요. 근데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천사,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 전해준 율법도 잘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복음은,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잘 들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장 4절에서부터 2장 끝까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식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결여된 거죠. 하나는 뭐예요? 자유함이 결여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함이 부족해요. 또 하나는 뭐죠? 누림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양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주어진 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기 입에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금 인용함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7개의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럼 7개뿐이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그걸 3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좁혀가지고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훨씬 뛰어나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천사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금 풀어서 그 가운데 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는 그 천사, 그 천사들을 보다 더 지금 어떻게 돼요? 자세히 설명함으로 근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사들이 얻은 이름은 뭘까요? 성경에서 천사 그러면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사는 주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천사들의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뭐로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그 이름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뭐냐면 그걸 통해서 탁월하다는 거죠. 더구나 이 얻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완료형을 써가지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들과 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함으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상속받을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응행 태어나면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1절부터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고 또 구원함을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인용을 하는데 하나는 시편 2편.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할 때마다 진정한 왕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들은 뭐예요? 왕이 등극할 때마다 사모했어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왕이 등극할 때마다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그들은 사모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은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왕자에 앉으신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왕권에 딱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같은 사람이 등극할 때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한 거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들 중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우기는 거죠. 네.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누구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 얘기는 두 번째 인용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지금 뭐예요?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리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을 딱 인용하면서 이 인용은 아들에게 관한 것이지 누구에게 관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율법은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그 복음의 구원의 말씀은 등한히 여겨? 그 당시 청중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오히려 천사는 어떤 존재에 불과하느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사람이 존재가 천사이고 천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그가 하나님이 맏아들을 예수님을 여기 맏아들이라는 것은 순서
우리가 말하는 장자의 첫째, 둘째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맏아들은 항상 뭐예요? 근원의 의미예요. 네. 순차적인 게 아니라 지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봤던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로새 1장 28절에 있거든요.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이 뭐라고 해요? 응애 해서 먼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 장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창조주라는 그런 사실을 설명할 때 맏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들어온다는 이 단어 자체가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여기가 네 땅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사실, 예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냐면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경배받는 존재이지 천사보다 동등하거나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은 수행원에 불과해.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에 불과한 존재야. 여러분, 대통령이 탁 가면은 누가 따라붙어요? 경원이 따라붙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가면 누가 따라들어요? 경원들이 따라듣잖아요. 그게 바로 천사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네. 삼으시니라. 여러분, 이 삼았다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가 흔히 내가 삼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단어예요. 만들었다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삼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요? 지금 뭐예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든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만든 뜻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갖다가 그 존재를 우리가 막 천사 숭배를 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가 전해진 율법은 그렇게 막 숭배하듯이 섬기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파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는 바람과 불꽃에 불과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자로서 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래요? 권세를 줬대요. 할렐루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려받은 상속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물려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려받은
모든 상속물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감사하게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돼요? 나누겠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훨씬 더 뛰어났냐. 8절부터 12절인데요.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천사들은 변화되고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하는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8절 9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면 아들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이요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네. 그것도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요. 네. 더의 의미가 알죠? 네? 그 의미 영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혹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이 엄청난 감격과 아주 그 엄청난 그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쳐지는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요. 딱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보좌는, 예수님이 앉아있는, 왕으로서 앉아있는 그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라의 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규는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는, 왜냐하면 왕이 지팡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옆에 딱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천사들도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 계시록 5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장면이.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왕으로서 앉으면서 어떤 일 하냐?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느냐? 공평한 통치를 한다라고 지금 뭐라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규 앞에도 더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네. 정말 통치는, 정말 유일하게 공평한 통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평한 당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이 공평함이겠죠.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이 공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상반절에 딱 요약을 해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셨으니, 이게 공평한 규의 핵심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핵심 요약이 9절 상반절이에요. 뭘 사랑해요? 의를. 뭘 미워해요? 불법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뇌물이 통하질 않아요. 편법이 통하질 않아요. 불법이 통하질 않아요.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통하지 않아요. 예. 공평한 저울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딱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때로는 의문이 가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고 불법이 많고 불공정이 많고 이 편법이 많고 악한 자가 잘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 통치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의문이 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평한 규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평한 그 규로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맞는 공평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의롭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공평하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정의롭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부터 공평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나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불의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불공정해요. 근데 너는 너의 삶을 돌이켜 봐가지고 너는 공정하냐 이게요. 세상의 불공정을 통해 나의 불공정을 보고 나부터 공정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에서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서 나의 불의함을 보라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입으며 살아가라 이게요. 항상 내 주변에는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리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뜻도 있어요. 뭐냐면 세상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쳐요. 그러면요, 은밀하게 불의와 불법을 판을 치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요.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한 번에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지금 세상이 악이 득세할 때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친다고요. 한순간에 가라지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요? 공평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통치를 맡겼는데 그 통치를 맡긴 것이 너무나도 공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이 즐거움은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던 그 단어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동료들이 이제 천사들이겠죠. 그러면 동급인의 동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동료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율법을 전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다는 의미에서 동료지만은 율법과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온전한 공평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의의 삶을 살고자 해야 돼. 내 안에서부터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구호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는 구호로 많이 얘기를 해요. 옛날서부터. 네. 그러나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안에서부터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국가 체제들이 있어요. 전체주의와 같은 국가 체제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많은 사회주의가 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도 있어요. 심지어는 또한 갑질 문화도 있어요. 가부장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회 제도들도 있어요. 가로막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뭐예요? 받고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더구나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변화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0절에 주여. 예. 똑같아요. 이 주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태초에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하늘을 지을 때 천사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딱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게 멸망한다는 단어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목적에 쓸모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물질도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창조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존재가 없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뭐 한다고 그래요? 영존할 것이요. 영존, 계속 머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뭐 한다고요? 여전하다는 얘기는 the same, 늘 같은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다. 뭐요? 변하지 않으리라. 주의 세월이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변하지 않고 영존하신다는 것을 지금 1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통치도 너무 할렐루야하고 소망을 주지만 변하지 않는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변해보세요. 그러면요, 구원을 받는 방법도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생각이 딱 바뀌셔가지고 2021년 4월 20 우리 오늘부터 지금 뭐냐면 내가 법을 바뀌겠노라. 그럼 우리 다 낭패예요. 우리만 낭패예요? 먼저 믿고 죽은 사람 다 낭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하듯이 말씀 변해보세요. 우린 끝나는 거죠. 죽으면서도 불안하죠. 법을 바꾸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정말 그 사건과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변하면 큰일 나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늘 그 모습 그대로고 늘 주의 말씀은 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천사에 비교할 때 천사를 만든 창조주예요. 천사는 변하게 돼 있어요. 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이 되잖아요. 천사 중에서 이 루시퍼가 생겨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천사는 타락하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 이 세상도 변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변하는데 어떻게 돼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세 번째 이유가 13절 14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있어요? 시편 이게 110편 1절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시편 110편이거든요. 메시아 시편이요.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예요? 앉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1장 3절에서부터 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1장 3절에. 그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 있냐면은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 하셨느냐 우리 성경 그냥 이렇게 하셨느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이라 쓰여졌다는 이 말의 뜻미는 뭐냐면 결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14절에 모든 천사들이에요. 천사라면 예의가 없어요. 천사는 예의가 없어요. 모든 천사들은 아까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이 섬긴다는 단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천사 숭배해서도 안 되고 천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렇다고 조심해야 할 게 이거면 천사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 그러면 천사가 나 밑에 내겠네?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내 종이겠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기 나온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영이라는 말이지 나의 종이 아니에요.
천사는 나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많은 사람 섬기잖아요. 그렇다고 섬기다 여러분 종입니까? 그분들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도를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을 때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함께 앉자는 거 아니에요. 왜? 자녀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사탄은 예수님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깨달으면 영적 전투할 때 우리들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할렐루야죠.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이 시간에 득실하고 이 세상에 활개치지만 머지않아 사탄이 밟히듯이 불의와 불법이 밟힐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 인형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설명하므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냐 이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나는 알고 있냐 이게. 그분의 신분과 지위와 그 권세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암만큼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암만큼 나를 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암만큼 내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2장 1절 4절이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율법을 어겨도 심판받았거늘 복음을 어기면 어떡하겠냐 이게요. 그 얘기가 이 2장 1절 4절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들은 것이 뭐예요? 이미 들은 것. 우리가 말한 건 뭐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말씀, 그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은 뭐냐면 주의하라 이게, 주목하라 이게.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세상은요, 그 당시 청중들은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싶었어요. 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막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흘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많은 죄악들, 이런 것들, 또 거짓된 이론들, 세상에 거짓된 많은 종교들,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청중들이 안팎에 어려움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 삶이 윤택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많은 떠내가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이에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거늘. 그렇잖아요, 구약이. 신약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죠? 예수님의 말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또 전한 바니, 그죠? 전한 바니 그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파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내가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 말씀 믿어지도록 우리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증언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함께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증거인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면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하나님도 함께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그냥 나 혼자 그냥 쭈삣쭈삣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때 무슨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게예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 마치겠는데요. 결론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팎으로 많은 문제로 인하여 막 우리의 신앙이 정말 떠내려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만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을 꼬셨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화해야 돼. 그래야지 뭐라고 꼬셨냐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꼬신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꼬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방에는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할례 같은 거 하게 하지 말자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꼬셔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그 천사가 전한다 하면은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그렇게 전했다 하면은 그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이 말씀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믿음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